31일차입니다. 성경하야 31일차. 오늘은 열왕기상, 자꾸 저 솔로몬상이라 그러는데요. 열왕기상 9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네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솔로몬은 20년 만에 두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뒤에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러나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본 히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헐. 히람이 말했다. 친구여, 오지의 산골 마을 20개라니 이것이 무슨 보답이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쓸모없는 오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히람이 4.5톤가량의 금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에게 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네. 솔로몬 왕이 노역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방어시설, 예루살렘의 성벽, 하솔의 무깃도와 게셀의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한 공사 기록은 이러하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을 다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또 아렙벤토론과 바알랏, 사막의 다말, 곡식을 저장해둘 변방의 성읍, 전차와 말을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의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의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550명의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이 정식으로 다윗성에서 올라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은 궁에 들어가 살았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방어시설 밀로를 지었다. 매년 3번씩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다. 그는 성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고 인색함이 없었다. 그는 배도 만들었다. 에돔 땅 홍해 해변의 엘락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 솔로몬 사람들의 항해를 돕게 했다. 그들은 오빌로 출항한 뒤 금 16톤을 가지고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10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녀는 향로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신고 당당하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나와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 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호화로운 수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계단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쁨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로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엄청난 양의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후로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이미 후하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되게 특이한 여왕이에요. 잘 사나 봐요. 지혜를 시험하러 막 이렇게 중요한 것들, 뭐 금이든 뭐든 이런 걸 들고 와서 할 정도면 그 나라가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매년 조공으로 금 25톤을 받았다. 우와. 이것은 상인과 여러 왕과 지방 장관들과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든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하나에 금 4.4kg씩 들어갔다. 우와. 와,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눈에 잘 띄도록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었고 보좌 뒤쪽에는 아치 모양이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장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우와. 왕은 원양 선박을 바다에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 3년에 한 번씩 그 배가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부유했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 은, 기물,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로,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은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가 나무 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 왕실과 상대로 말 무역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무역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얼마에 거래되는지까지. 11장입니다. 이제 11장. 솔로몬 왕은 여자에 그죠.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에 따른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첫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역시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를 여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와, 700명의 왕비,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대박. 과연 여인들, 의자왕은 잽도 안 돼.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니까. 이게 근데 역사에 기록된 거니까 이거는 대박이네요. 와.
그를 깨어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 신들로 그를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아하.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산의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거 완전 도드래표예요. 맨날 똑같이 반복되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거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보기 힘드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네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항상 아들이 피해를 봐요. 자식들이. 부모 잘못을 여기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이 에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철저하게 죽였다. 6달 동안 사람을 죽였대요.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 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그누밧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오? 그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 하닷이 말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닷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오호.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다.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시설 밀로를 짓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요새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 두 사람밖에 없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뺏어사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오.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는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요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 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희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손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생활을 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완전 다른 게요. 다윗은 물론 죄를 졌어.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면서 사망했고, 솔로몬은 초반에 너무 잘 나갔죠. 뭐 다윗도 잽도 안 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한번 한번 죄 짓고 돌아서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 끝이 안 좋네. 솔로몬 되게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급 실망입니다. 급 실망. 12장입니다. 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소집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을 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의 왕의 비위만 맞추려고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제 간신들이죠. 간신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간신들. 이제 간신들의 말에 기울이면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된 거죠.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이건 좀...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겼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오, 다윗 욕해요.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들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오, 대박. 반역이에요. 이제. 말이 안 먹히는 거죠.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계속 대항했다. 아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성을 짓고 그것을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포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언제? 소를 모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참 미혹하는 건데 그때 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한 술책이죠.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죠. 그죠? 엄청 큰 죄죠. 제일 싫어하는 죄.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신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8째 달 15일에 지키겠고 직접 베들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 다른 체계를 만든 거죠. 신도 다른 신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맞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절기, 행사 이런 걸 완전 싹 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체계를 다. 대박. 예. 13장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유다에서 사람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에서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와, 걔네 다 죽인다는 소리죠.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이제 참지 않는 거죠 이제. 왕은 거룩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치며 소리쳤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자 왕의 팔이 마비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포했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은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 이름도 특이해. 거룩한 사람, 이름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십시오. 얘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도 아니야. 완전 떠난 거죠.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다. 그래도 도와주네요. 그러자 왕은 거룩한 사람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베델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났다. 길도 완전 다른 길로 가버리는, 뭔가 완전 그렇게 다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그날 거룩한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예, 아까 마저 읽다가 중간에 좀 사전생에서 잘리는 바람에 여기 다시 지금부터 연결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사무실이었고요. 지금은 집에 와서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아직 못 읽은 것이 있어서 나머지 마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린 곳이 사무엘상 13장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 간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거룩한 사람을 쫓아갔다.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르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여.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잘 차려주어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소. 하지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룩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바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고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신화나 성경이나 제가 가장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이런 파트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 소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법에서는 내가 속은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좀 약간 좀 뭐라나 너무 좀 엄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좀 그냥 좀 앞뒤 사정 안 가리고 그냥 너무 적용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도 그냥 이름도 없이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속아서 지금 죽게 된 거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었다.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다. 죽었잖아요. 그의 시체가 길 위에 너부러졌고 한쪽에는 사자가 다른 한쪽은 나귀가 서 있었다. 길 가던 사람이 길에 널브러진 주검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를 곁길로 가게 만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한 것이다. 지가 속여놓고 이놈 나쁜 놈이야.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곧 나귀를 타고 가서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주검과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나귀를 찾아냈다. 사자는 주검에도 나귀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늙은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장이 서급으로 돌아와 안장해 주었다. 그는 그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고 나서 애도하며 말했다. 형제여 슬픈 날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거룩한 사람을 묻은 그 무덤에 묻어다오. 내 뼈와 그의 뼈가 나란히 있게 해다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늙은 예언자는 왜 속여서 이 사람을 죽게 한 걸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사람을 죽인 꼴이 된 거죠. 이거 보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 이 일을 잊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의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